2020년 2분기 성과 성경 교과입니다. 언약이 회복됨. 출애굽기 34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돌판 둘을 준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들에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앞전의 교과 공부에서는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모세가 돌비를 깨트림.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으며 여호수아와 모세는 진에서 들은 소음을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 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모세는 6주 전에 그가 남겨두고 떠났던 곳에서 다시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진주로 내려갔습니다. 군인인 여호수아는 진영에서 나는 소리를 전쟁의 소리로 생각했지만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모세는 그 소란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래 평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지에서 들려온 소리는 어떤 소리든지 그 언니를 볼 수 있기 전에 소리가 먼저 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 기슭의 구름 때문에 시야가 가렸을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진영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자기 정당화를 위한 아론의 헛된 시도를 묘사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 사법권이 아론에게 이임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아론의 장막에 모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이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호감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불복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교만한 탄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모든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장식품을 내놓았고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모방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행동을 더욱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적이 일어나 초자연적인 힘이 불에 던진 금을 이 송아지로 바꾸었다고 넌지시 암시하는 변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돌아와 반역자들과 대면했을 때에 그의 날카로운 책망과 의분, 곧 그가 율법이 기록된 신성한 돌판을 깨트림으로 나타낸 분노는 백성들이 볼 때 그의 형의 유쾌한 말과 품위 있는 태도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을 동정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의 전자능과 참을성을 찬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으십니다. 아론의 양보하는 정신과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소망은 그가 제거하고 있었던 범죄의 극악함을 볼 수 없도록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그의 태도는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자신의 번영이나 명예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5일 소재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론의 태도는 얼마나 모욕적이었습니까? 신명기 9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달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그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와 타협한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만일 아론이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그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호리는 힘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건전한 마음을 가졌을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 노선을 합리화하는 일에 관여하게 된 겁니다. 아론은 그를 위한 모세의 열렬한 중재가 아니었다면 죄로 인해서 멸망됐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시 지도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아론의 범죄는 더욱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베풀어 준 사람으로부터는 많은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대제사장이 되도록 허락받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모세가 그의 형을 꾸짖은 후 어떤 호소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록하라 하시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인근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죄는 반드시 처벌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에 대한 엄숙하고도 공공연한 항의를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근 족속의 우상 숭배를 정죄할 때에 그들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지 않았냐고 반박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자들이 당한 무서운 운명을 그들의 제가를 받지도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증거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십니다. 수백만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수를 벌하셔야 했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에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든지 사단 편에 있든지 할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뼈아래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시금석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반영할 때 충실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연약한 품성은 다수의 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호한 경건은 다수의 그릇된 가마에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실체가 나타납니다. 남다르게 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형제들 중 유일하게 레위 자손만 여호와의 편에 집결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4번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죄를 뉘우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로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영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마침내 백성들이 그들의 막중한 죄를 깨닫고 모든 범법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여호와와 그들 사이에서 중재하였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깊이 숙고해야 할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양무리의 목자 둘러서 그들은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야 하지만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일에도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탄원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범죄자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이심. 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힛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항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취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보증을 사자가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이렇습니다. 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인데 이는 그것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회와 수칙 가운데서 백성들은 그들의 장식품을 제거했습니다. 장식품의 제거는 애도와 개혁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아마 팔장식, 팔찌 그리고 발목 장식을 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애굽에 있을 때 남자들이 찬 것이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모세는 이 끔찍한 경험을 한 후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증거가 소망을 드러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진 밖에 세워졌고 모세는 그것을 해막이라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공의를 구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에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가 간합되었던 증거를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 않게 되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해막문에 머물렀을 때에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습니다. 다음번입니다.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확신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형통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면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에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경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려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겼습니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매달게 해야 합니다. 혀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귈 때 영원한 실제들에 대한 경건하게 명상한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서로 간에 돕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될 때 우리는 서로 간에 조화될 것이고 우리 곁으로 그리스도를 상담대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 모세는 무엇을 더 요구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선포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영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내놓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선 3,400까지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드는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크신 자비로 응답해 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으나 자신의 막중한 임무를 깨달자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구해본 적이 없었으나 맡겨진 임무를 위하여 그에게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 그것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을 위하여 그의 수고가 성공을 보리라는 확신을 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임재와 그분과의 개인적 교제에서 오는 지식을 대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가 생명의 주의 면전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동산에서 숨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생애가 자신이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계시를 얻기 위하여 더욱 높이 향상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더욱더 알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분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신 후 모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리를 버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몰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니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셀의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당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한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한다. 너는 신상들 구워 만들지 말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신 후 모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선포에 의해 믿음과 용기가 크게 강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갖게 된 모세는 그의 은혜를 행사하여 우리의 악을 사하시고 깨진 언약을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의 둔한 영적 통찰력으로 인해 그 전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그의 경험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특히 그의 생애를 지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생애의 모든 세밀한 면에서 하나님을 보고 인정했으며 그가 동기를 헤아려보고 마음을 시험하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시야에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온갖 형태의 유혹에 더럽힘을 받지 않고 통과할 힘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은혜의 언약에 들어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과 구별되는 축복에 대해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까?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엄청난 위험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고도 불과 몇 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애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달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나아버립니다. 모세는 40일 후에 산에서 무엇을 가져왔으며 백성들은 그를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아론과 그 온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강체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기간은 이전에 산에서 머물렀던 날수와 같은 날수였습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로 인해 생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떡도 먹지 않았던 이 경험은 이전 경험의 반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경우로서 모세는 그토록 오랫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고 지냈지만 배고픔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악하고 힘센 원수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이상의 수준으로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려 있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유지해 주셨고 탁월한 영광이 그를 감싸 주었습니다. 영적 갈망이 충분히 만족되었으므로 육체적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금식함으로 성경에 거명된 다른 이들은 엘리야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빛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장차 오실 분도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성을 취하셨을 때에 그가 땅에서 하실 사업과 사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서 교사와 인도자가 되시고 마침내 그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당신 주실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드려질 때 메시아의 사업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바친 일은 그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베일에 가려웠던 불확실한 것들을 거쳐지고 빛의 홍수가 당신의 백성이 어두워진 마음에 이의 빛을 환히 비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 열게 될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었고 율법을 주실 때 동반된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충격적으로 그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광채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그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으려고 수건을 썼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공개된 복음의 빛을 깨달았더라면 그들이 만약 폐지될 율법의 끝을 믿음으로 꿋꿋이 바라볼 수가 있었더라면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빛을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절한 메시아가 광야길을 걷던 그들의 옛 조상을 인도하신 그 사자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수건은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그 어둠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